이제 조금 익숙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초등부는 되게 엄청 뽀샤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네,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아, 자, 어, 우리 랩런트 혹시 지지난주 강단 제목 생각나요? 지지난주 2주 전에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난주는 생각나요? 여호와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자.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두려움 때문에 찾아온 불신앙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힘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의 형제들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는 보호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좀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이 세상적인 단어는 사실 보호는 위험한 상황이나 내가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고 그리고 잘 지켜서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호인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를 하실까 강단해 주셨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집중을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고 또 나를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지금 교회를 지키시고 또 나 개인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거. 내가 결국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어디서부터 나를 지키시냐?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카톡이 많이 왔는데 카톡이 오는데 제일 위에 어떤 인사말을 하고 카톡을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인사말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이제 인사말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이제 문구들을 많이 보내시면서 쭉 이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카톡이 오시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결국은 지옥이고 사망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결국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16장 16절에서 19절로 쭉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 음부의 권세 속에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디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했냐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나라고 했잖아요. 반석 위에 너를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반석은 말씀의 반석이죠.
근데 계속 요즘에 나오는 게 이 말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율법도 있어요. 이 말씀과 율법이 함께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우와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길래 저렇게 반짝반짝 빛이 날까? 나도 저 친구처럼 살고 싶다. 그런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율법을 지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요. 지하 세계. 심연에 깊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흑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말씀으로 너를 지키리라. 말씀 강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주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어떤 유혹이 오건 어떤 핍박이 오건 어떤 불신앙이 찾아오건 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입고 용기를 얻으면 된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 비유 많이 하죠. 내가 예전에 저는 딱 생각이 났던 게 내 호주머니에 100억이 있어. 100억. 그런데 100억만 있어. 근데 계속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100억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100억이 있는데 그거를 써. 우리 태평이한테도 쓰고 우리 이리한테도 쓰고 우리 청아 선생님한테도 쓰고 내를 위해서도 쓰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써. 그 사람이 참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꽁꽁 쥐고 있어. 죽을 때 가지고 가려고 막 해. 나중에 그거 다 썩어서 없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맞죠?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건 뭘 누리라고 하냐면 네가 그 열쇠를 사용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사용해라 제발. 나한테 좀 써라. 내가 이 열쇠를 들고 있는데 이 열쇠에 맞는 이 자물통은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그거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도 안 꽂아. 근데 몇몇 꽂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다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지난주에 다윗이 그걸 꽂았죠. 여호와께 힘입고 꽂았죠. 그래서 용기를 얻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에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열쇠 하나님께 사용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기도 해요. 방법.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쉽게 말 땡기거든. 그쪽으로 가고 싶거든. 일로 따라가면 뭐 무슨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거든. 눈에 보이는 거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도 사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어요. 왜냐? 어떨 때 블레셋이 쳐들어 온다고 했어. 맞죠?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잖아. 예배를 드리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맞죠? 열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떠나는 거야. 조급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허망된 예배를 드린 거야. 사울은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음부가 공격을 해요. 사울을 계속 건드렸지요. 악령이 쓰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자꾸 사울이 서 있었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계속 권면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권면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돼요? 끝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그 자리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자꾸 내 유익을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15장 18절에 그 싸움에서 취한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좋은 것은 다 취했죠. 다 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했죠. 그리고 18절에 어떻게 써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사울을 버렸어요. 왜? 청종하지 않았거든. 악을 저질렀거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써요? 사울은 주신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가서 썼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썼어요.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열쇠를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무엘이 아니었죠. 나중에 보인 사람이 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그곳에 엎드려 절하고. 우리가 당장 좋아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간다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결과가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죠. 다윗은 중간중간 사실은요, 우리 넘어지고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지난주에도 힘을 잊고 용기를 얻었는데 사울은 끝까지 세상 방법을 쫓아가서 다음 주에 보면 죽어요. 죽어요. 세상 방법을. 근데 우리도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나를 지키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지 날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 사울처럼 세상의 방법을 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 방법,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는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의 형제들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성경 읽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오늘 30장 읽으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물어봐도 돼요? 지난주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혹시 그러면 예배 오기 전에 나는 오늘 본문 읽고 왔어요 하는 랩런트 있어요? 네. 그렇군. 전쌤 한 2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본문을. 근데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사실은 되게 공감 갔어요. 그럴 수 있겠다. 세상을 생각하고 이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기 오늘 성경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지? 악한 자와 불량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 30장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악한 자와 불량배가 있지요. 그런데 자,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악한 자와 불량배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에 어느 방법을 따라갔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어요. 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 부설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은 싸우지 않았거든. 근데 나는 목숨을 바쳐서 싸웠거든.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싸워서 뭐를 받아냈어요? 전리품 다 받아냈거든. 뭐가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 성공이 들어왔어요. 그 속에. 세상 방법 따라간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 싸움을요. 자기 자신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한 거지. 누구를 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은 잊었던 거예요. 악한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 이 사람들이요. 아까 목사님도 이렇게 저기서 1부 때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또 이 사람들은요.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골람 동굴로 들어갔었죠. 그때 누가 모였어요?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도 있었고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400명이 모였었잖아요. 그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속에 환난도 당했고 이 빚도 졌고 마음이 원통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악하게 변하고 불량하게 변해서 그 상처가 완전 치유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다 무찌르고 내 앞에 금은보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체질이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 체질이 돌아와서 나의 얘 체질 뭐 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의 얘 체질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지. 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 부솔 시내에 남겨둔 200명의 그 연약한 자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생명은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악한 자, 불량한 자들은 그 연약한 자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존중하지 못하고 존귀 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참 행복한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이 안에 있던 상처 체질이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튀어나온 거지. 치유받지 못했던 거지. 이게 생명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약한 자들을 밟는 생명을 죽이는 발판이 되었던 거지. 이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23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뭐라고 제일 처음 했어요? 뭐라고 읽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나의 형제들아. 이 나의 형제들아 말한 데는요.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던 200명도 포함됐고 같이 싸웠던 400명의 모든 군사들도 다 포함된 그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불렀을 때는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부를 수 없어요. 앞에서 지금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근데 가장 앞선자로서 이 분란을 지금 맞죠?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화가 나겠지. 맞죠? 그리고 다윗도 어느 정도 마음은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당연히 나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다윗도 그러면 내가 대장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지난주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주신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게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이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부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겼는데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이다. 모든 다윗이 모든 전장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쫓아가서 반드시 다 찾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반드시 다 찾아온다는 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걸 확신했어요. 믿음이죠. 왜냐하면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17절 8장 17절에서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주신 모든 전리품과 재물, 재산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재물을 얻은 능력은 언제부터? 내 조상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 믿음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다윗은 공평하게 전리품 분배했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다윗은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분명히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600가지 넘거든요. 근데 그 율법 속에는요, 다 있어요. 우리 도덕법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 근데 거기서 전쟁을 했을 때 전쟁법도 있어요. 율법 안에는.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면 31장 27절에 보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전쟁에 나간 너희만 승리한 게 아니다.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똑같이 나누라고 모세 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기다리고 있던 부소시내의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형제들아, 나를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죠. 그래서 성경학교도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학교 다음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벌써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성경학교도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시작해야 돼요. 다윗처럼 어떻게 뭐부터? 그리스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누구의 보호를 받냐? 우리는 세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잘 안 돼요. 맞죠? 전도사님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저희 전도사님 구역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누구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를 회복해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보호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주신 열매를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말고 다시 내가 회복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밑에 보면요, 주보 맨 밑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암송 구절 있어요. 시편 16편 3절인데요. 이거 보고요, 전도사님 어제 교육자실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또 궁상 떨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는데, 결론은요, 하나님이 읽어볼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시고 계시죠. 방법대로 지키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교회 안에는요, 나도 있고 우리 미진이도 있고 미소도 있고 우리 시원이도 있어요. 맞지요? 우리 부장 선생님도 계세요. 모든 지체들이요, 한 몸을 이뤄서 공동체 된 곳이 교회예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맞지요? 그 공동체를 이뤄서 교회를 이뤘지요. 다 존귀하다 하셨어요.
존귀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존귀, 다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데 이 모든 공동체에 이른 사람들이 누구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래요. 즐거움.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나의 즐거움은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방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서로 옆에 친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너 쟤 봤지? 맞지? 싫지? 우리 놀지 말자. 이거 교회 아니에요. 존귀한 마음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옆에 조금 잘못했어. 싫지? 놀지 말자. 이럴 때 아니야. 이 친구 못하는 거 우리가 같이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같이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교회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즐겁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말씀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없고 율법 없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법이 없으면요.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지 모르지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행복하잖아. 맞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랩런트들 자 옆에 친구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어때요? 사랑스럽죠? 좋죠? 예쁘죠? 예쁘죠? 맞죠? 나의 형제예요. 이 형제 안에는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부모고, 가족이고, 교회라는 말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지. 내 지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 고백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대로 나는 그 길을 쫓아가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 랩런트들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고 동기 여기는 새생명교회 모든 랩런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더라도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깨달아 정말로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힘을 잊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 나의 형제들아 내 입에서 내 형제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그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만이 오직 나를 살리고 또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임을 우리 랩런트들이 믿고 확신하며 그 방법대로 하나님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또 작정된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